안녕하세요. 창세기 7번째 시간입니다. 범죄의 그 다음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보죠.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부하가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사람이 죄를 지면요, 그 죄를 과연 숨길 수 있겠습니까? 죄를 짓게 되면요, 양심이 반응을 해요. 그 양심이 반응을 하면 심장이 뛰게 되거든요. 이게 바로 거짓말 탐지기의 원리입니다. 죄를 지으면요, 행동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역시 죄를 짓자마자 행동이 달라진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죄를 짓기 전에는요, 사탄의 유혹이 있고요. 죄를 짓고 나면 사탄이 주관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죄를 짓기 전에는 사탄의 유혹과 나의 양심이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심장이 마구 뛰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사탄과 우리 양심이 싸우기 때문에 양심이 지게 되면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요. 양심이 이기면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죠. 죄를 지은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죄인은요, 눈이 당장 달라져요. 그리고 말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죠. 형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제 경찰서에 가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럼 형사들이 그 얘기를 해요. 죄인들은요, 무조건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랬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랬더니 그냥 원래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원래 그런 게 아니라 죄를 졌다는 것은 마귀에게 지배를 당한 거고, 마귀는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자기 것으로 한다. 그래서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이걸 봐야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지 않냐. 경찰관이 죄인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인을 구원받게 하는 것도 우리 크리스찬 경찰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 적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거짓의 압이라고요. 이 거짓의 압인 사탄에게 장악을 당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죄를 지은 다음의 상태는 어떻느냐? 육신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3장 7절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대요. 죄를 짓고 나면요, 육신의 눈이 밝아지고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것에 많은 관심을 갖게 돼요. 하나님 중심이고 영적이고 예배 중심이던 사람이요,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 쾌락 중심으로 바뀌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게 됩니다. 죄 지은 사람의 특징은요, 하나님과 목사님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과 서서히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죄인들과 아주 친하게 돼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요, 죄를 지은 사람들, 불신앙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들끼리 너무 잘 통해요. 그래서 신앙이 좋은 사람들보다는 불신앙하는 사람들과 말도 잘 통하고
같은 행동을 하게 돼요. 우리 교회 다니던 권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이 권사님이 서서히 교회를 주일날 빠지는 거예요. 그 권사가 주일 빠지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핑계를 자꾸 대요. 회사 때문에 그렇다, 뭐 어떻게 그렇다. 저분이 이게 큰일 났구나.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해주는데 누가 와서 저한테 또 일러요. 그런 건 일르지 말아야 되는데. 저한테 와서 얘기해. 권사님이 술집에서 술 먹는 걸 봤다는 거야. 지가 어떻게 봤겠어요. 지도 거기 갔으니까 봤겠지. 결국 남 일른이라고 자기도 잘못된 거를 다 들통났죠. 그래서 이 권사님이 술까지 먹는구나 이제. 그렇게 제가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권면을 해줘야 될 것 같아서 권사님 한번 불렀더니 권사님 신앙생활 좀 이렇게 바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뭘 알아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힘든 건데 목사님은 교회에서만 있으니까 교회 오라고 그러지 우리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런 것도 모르면서 무슨 목사를 해요. 그러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이분이 이제 완전히 마귀에게 잡혔구나. 그러고 있었는데 제가 못 볼 거를 봤습니다. 지금 저는 아파트로 이사를 왔는데 전엔 빌라에 살았거든요. 우리 빌라 동네에 그 모텔만 그러니까 우리 집을 싸고 있는 모텔이 4개고요. 그 밑에 쪽으로 길 하나 건너면 한 10개 정도가 모텔이 있습니다. 하여튼 거기서 저는 그 권사님을 봤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제가 안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상하시면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불신앙을 계속 하게 되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교회와 멀어지게 되고 일단은 그 불신앙하는 사람들과 굉장히 친해지게 되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집사님 술을 잘 드시는 그런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분하고 맨날 이렇게 같이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예배가 기쁜지 기도하는 게 좋은지 전도하는 게 기쁜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두려움이 몰려오죠.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운 분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요 분명히 죄에 대해서는 대가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죄 지으면 대가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인들은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운 것이고요. 의인들은 하나님이 좋을 수밖에 없죠. 이게 죄인과 의인의 차이죠. 그래서 의인들은요 늘 예배가 기다려지고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전도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의인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분명히 우린 죄인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 죄가 해결된 사람이 의인이죠. 네 번째로는요. 핑계를 찾아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제가 따먹었거든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될 텐데 핑계를 대죠. 뭐라고 핑계를 댑니까? 12절 보니까 아담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주셔서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당신 아니면 내가 죄 안 졌잖아. 그 여자는 왜 줘가지고 날 죄 짓게 만들어요. 이런 거죠. 항상 핑계를 대요. 우리 교회 떠나는 분들 보면 항상 목사님 핑계 대요. 참 우리 교회 떠난 분들이 참 많은데요. 그분들이 핑계를 대면 저는요 죽일 놈이에요. 저 죽여야 될 놈이에요. 그렇게 나쁜 놈이에요 제가. 어쩌면 그렇게 핑계를 대고 가는지 자기들이 문제가 있어서라는 얘기를 한 번도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 목사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신의 죄 핑계에 여자 또 하나님까지 연결을 시켜버려요.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하나님
핑계를 막 대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 죄인들의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죄의 대가는 뭐죠? 죽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죽음이라는 게 뭔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냥 죽음은 육체, 숨이 끊어진 게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인들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죽음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있잖아요. 그게 뭐죠?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를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게 인간의 사명이거든요. 그 사명에 대한 상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해진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이 죽음이에요. 자, 죽음에 대한 보이는 사실은 죄 때문에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참된 복을 놓친 거잖아요. 그런데 숨겨진 사실이 있거든요.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 본래의 사명을 상실한 거죠. 에베소 2장 1절 보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고요. 그래서 죄의 결과는 죽음과 저주와 마귀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빠른 회개를 통해서 용서를 받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네가 회개하면 내 용서해 주겠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다윗 왕을 보십시오. 얼마나 큰 죄를 졌습니까? 남의 여자를 범한 것까지 그래 그렇다 그래. 어떻게 남편까지 죽입니까? 그것도 의인이라는 다윗이.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의인이다.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자신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까지 감히 예수님에게까지 공격한 그 마귀가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선줄로 생각하지 마라. 네가 다 된 줄로 생각하지 마라. 우리는 다를 0.1초만 불신앙하고 0.1초만 그리스도 놓치면 마귀에게 당한다는 사실을 24시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용서를 받으면 사명이 회복되는 것이고 사명이 회복되면 창세기 1장 8절이죠. 땅까지 증인이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거 하나 깨달았는데 그렇게 여러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성공, 이 사명을 누리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함께 인도 역사. 구원을 받으면 함께 하시잖아요. 이건 변질이 안 돼요. 함께 하는 건 영원해요. 그런데 이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내가 기도할 때 응답을 받는 것. 이게 역사거든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이게 기도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인도받는 거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기도하면서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함께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함께는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인도받고 역사받는 것만 잘 하시면 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죄를 지으면 인도와 역사를 못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죄 지는 것을 알고 회개라는 제도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죄질 수밖에 없는 인간인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죠. 그래 놓고 회개라는 제도를 만들어 주셔서 죄를 짓고 나서 우린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거죠.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또 알고 있는 죄가 잡혀 있으면 당장 회개하고 승리하면 됩니다. 오늘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이 사명을 잃어버려서 참다운 축복을 놓치니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을 내야 되고 내가 애써야만 되는 인간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잘못한 것들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바라고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고 사명을 감당하면 직장을 복음화하고 가정을 복음화하고 가문을 복음화하고 민족과 세계를 복음화하는 참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사명을 회복하는 것인데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사명을 잘 회복하고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한 우리 제자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